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열왕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열왕기 저희가 상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열왕기 그런데 이제 그 갈멜산의 그 대결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잠시 쉬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열왕기랑 이제 19장까지 저희가 했죠. 그래서 거기 마치고요. 거기서 잠깐 쉬고요. 그리고 올 여름 동안 좀 베드로전서 말씀 좀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전서 첫 2절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그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가장 큰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사도라는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저희들이 그렇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지금 물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 자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인가?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그렇게 소개를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목사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이제 제가 뭐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제 신앙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밝힐 그런 이렇게 따로 그렇게 밝힐 필요가 별로 없는데 저도 이제 이전에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이게 다른 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저 자신이 저희들 스스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게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들 안에 예수님 또 저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얼마큼을 차지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권위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좀 이렇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래 어부예요.
바울처럼 무슨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앙의 깊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고기를 잡던 그냥 어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촌에서 그냥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는 그러니까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가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베드로가 가장 큰 제자예요. 근데 그거 저희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과 이 엮인 이야기가 베드로가 가장 많아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이 베드로란 이름 자체도 그렇죠. 이 이름 자체가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이제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가. 내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 게바라는 말이 뭐냐면, 게바는 아람어고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이름도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시몬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혼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주 심한 욕도 먹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것도 베드로예요.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절대로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호언장담했던 것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통곡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왜? 예수님하고 삶이 가장 많이 엮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과 자기의 삶이 엮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서 정체성이 분명하려면 그러면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하고 엮여야 돼요.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하고 엮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 그렇겠죠. 그냥 나는 예수님 대충 믿을래. 나는 대충 그냥 교회 다니고 그저 주일이나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자기도 예수님 깊이 믿고 싶고
자기도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요? 예수님하고 엮일 기회를 자꾸 놓쳐요.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하고도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하고 엮이면 엮일수록 사실은 저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엮일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예수님과 엮일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항상 어떠냐면요. 그게 부담이 돼요. 그게, 그런 예수님과 엮일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이 끼어듭니다. 주로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이상한 어떤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과 저희들의 삶이 엮이는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그렇게 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과 엮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엮이는 삶을 계속 베드로가 선택해가면서 결국에 뭐예요? 사도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오늘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전부 뭐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예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죠. 이 당시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그 터키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다 행정구역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열왕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끝나면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던 가운데 가장 많이 흩어져 살던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여기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왜 일제시대 때 만주에 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쭉 남아서 연변과 흑룡강에 지금 살죠. 그래서 연변이 제가 알기로는 연변이 평양 쪽 위쪽이고 흑룡강이 이쪽 함경도 쪽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그래서 여하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중국의 조선족들이 사는 것처럼 그 터키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흩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기 흩어졌던 말이 뭐냐면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던 말이에요. 유대를 떠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우리가 지금은 일반 명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살던 유대인들을 부르던 고유 명칭이에요. 이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자기들 얘기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로 하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듣도록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다는 말이 이게 그렇게 뭘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다는 말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땅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흩어져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속해야 되는 곳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는 게 편치 않아요. 힘듭니다. 그죠? 저희들도 그런 거 좀 느끼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 저희들도 좀 디아스포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인 거죠. 한 셈이죠, 저희는. 그래서 여기 사니까 어떠세요? 너무 편해요? 미국 사니까 너무 좋으세요? 불편하죠?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저희들 그냥 밖에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 누가 와서 미국인데 미국말 할까봐 겁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낯설고요. 그렇죠? 소외감도 느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늘 긴장해야 되고 저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91년에 왔으니까요. 35년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편하지 않은 곳에서 제일 힘든 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파티에 초대받는 거예요. 제가 랩에서 일할 때 랩 파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제 보스가 저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면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하는 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별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열심히 말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건 너무 힘들어. 문화도 안 맞고. 파티 가보셨어요? 미국 파티?
미국 파티를 인조해야 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 된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불편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내가 속해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인시큐어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저희들은 미국에 온 지 제가 35년 됐거든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누가 있죠? 기대 집사? 재성 형제가 가장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재성 형제가 가장 오래됐어요. 재성 형제 몇 년 됐어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50년? 50년. 55년? 55년 나왔습니다. 55년. 자, 56년 있어요? 56년? 저희들은 50년이잖아요. 55년.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은 역사가 300년이 넘어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근데 300년이 넘었으면 1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3세대, 4세대들이에요. 이미 세대가 한참 지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자기들의 집이고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라고 그래요. 네. 사실은 나그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그네라는 말은 너무 좋은 번역.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이라서 나그네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그 원어로 하면 나그네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라는 말이에요. 임시 체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나그네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어서 이게 한번 탁 들으면 확 와닿잖아요.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나그네는 어떤 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개념이 확 와서 닿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레지던트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그래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삶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냥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떠냐면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그렇죠?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어떤 나그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온 사람들이에요. 임시로 거기에 있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만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자선형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초에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예상치 못하게 암이 발견돼서 4달 지내시고 그리고 4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형제들 몇이 한국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발인을 하면서 짧은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여기 오셨던 게 코비드 전이에요. 그죠? 코비드 전에 오셨었어요. 근데 정말 금방 같아요. 제가 어머님 두 분이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오셨을 때 그때 저희가 그때 알라메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올해 어머니 두 분이 다시 미국에 오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시간이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 삶이 너무 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잘 빚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막 계획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죽음인 것 같아요. 왜 전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혼인집을 가는 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혼인집 그 당시에는 그 결혼식이 유일한 그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일 재미있는 곳이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생일을 하고 그런 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뭐 모여서 친구들끼리 노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생일이 유일하게 결혼식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기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이 되면 그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 아니면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여기에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죠? 낯설고, 외롭고, 인시큐어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떠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은 어차피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 혼자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시큐어해요.
그래서 그 인시큐함을 채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정을 구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구하면 그때 잠깐 뭐예요? 잠깐 그냥 그 기쁨을 잠깐 누렸다가 그냥 조금 지나면 다시 인시큐해져요. 그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요.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쉼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게요.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쉬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쉴 기회가 생기잖아요. 불안해서 못 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뭔가로 채워야 돼요.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끝나요. 그게 인생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여기 보시면 2절의 중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말 성경은요, 번역을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하고 흩어진 나그네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있고 2절 중간쯤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인생들은 흩어진 나그네 인생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할 때 그때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뭐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태어나서 그냥 어부로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날 막 기뻐하고 물고기가 안 잡히면 막 풀이 죽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다가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풀이 죽고 그냥 그런 삶을 쳇바퀴를 돌아 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그 변화의 가장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세요? 감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그 다음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래서 다음날 처형할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든 거예요. 다음날 지금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천사가 부르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발로 차서 깨워요. 발로 찼는지 손으로 건드리는지 잘 정확하지 않지만 발로 차서 깨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어요. 물고기 잡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물고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요? 개입하시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내용은 사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저희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다 정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정해진 그 틀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거기 드린 거 보면 쉬운 성경의 번역 그렇게 돼요. 쉬운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각자의 삶에 대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보고 어떠세요? 마음에 꿈과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계획이 생깁니다. 왜?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각자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어때요?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을 놓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막 세워서 해봐도 돼요? 안 돼요. 저희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왜요?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미리 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본성상 선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제 본성이 뭐 그랬어요. 저는 욕심도 많았고, 뭐 사람들을 뭐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선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을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저희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이렇게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거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질투 때문에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선의의 경쟁 때문에 발전해요? 아니에요. 질투가 나서 열심히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해요. 그게 저희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거든요. 많이 변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악했죠? 지금은 악하죠?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다 변했나요? 아니에요. 뭐 하나 해결되느냐 싶으면 다른 문제들이 막 밀고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문제 해결하고 났나 보면 다른 사람하고 문제 생겨요. 그렇죠? 여전히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겠다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피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저희들의 삶이 끝났을 때 이제 저희들의 삶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뭐예요? 갈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사는 삶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모은 재산이 남을까요? 저희들이 얻은 명예가 남을까요? 저희들이 얻은 인정들이 그게 저희들 안에 남아있을까요? 저희들이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저희들의 이제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선 형제 어머님 장례식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재성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발인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요. 이제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다시 만나면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제가 와서 어머님 발인 예배했다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미국에서부터 와서 발인 예배 해드렸다고 제가 그 얘기 어머니한테 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가졌던 그 슬픔의 몇 배가 기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저희가. 그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끝날 인생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인생에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루고 싶잖아요. 제가 그랬죠. 저 말씀드렸네. 제가 알고 있는 인생의 꿈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친구가 1조를 벌겠다고 했다고. 꿈이 1조였어요. 자기는 1조를 벌겠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면? 저한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제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거 얻었을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이 끝날 텐데.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자, 2절에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미리 하심, 그거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함.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아서 이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그때 내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요, 끝납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리하심, 거기에 저희들의 삶으로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저희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